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파에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파에톤이라는 남자는 아버지가 태양의 신인 헬리오스인데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인간 여자와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 바로 파에톤입니다. 그러니까 파에톤은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에톤이 청소년기에 사춘기였을 때 친구들이랑 대화하던 중에 친구들이 자기 집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누구고 우리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자랑을 하니까 자기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태양신인 헬리오스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믿었겠습니까? 이해는 하시죠? 제가 지금 물어본 말을. 우리 아버지가 태양신인 헬리오스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허풍쟁이라고 놀려대고 오히려 왕따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있는데 그런 아들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파에톤은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태양 마차를 내가 몰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 마차가 태양이 정해진 궤도에 따라서 돌아야만 모든 생명체가 온전하게 그 빛을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인 파에톤이 그 고삐를 잡자마자 서툴러서 말들이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곳으로 솟구쳤다가 또 바닥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양이 지구와 가까이 내려오게 되니까 강과 바다와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게 되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제우스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번개를 던져가지고 파에톤을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차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심리학의 단어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 그런 강박 증상에 쌓여 있는 것, 인정 욕구가 강한 상태, 이걸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착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면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쫓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평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꼭 해보려고 하는, 무리를 해서라도 꼭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기 온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엄마들이 힘들더라도 아이를 24개월 내지 36개월은 끼고 키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충족시키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그 대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또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어느 조직에 속하게 되면 상사로부터, 권위자로부터 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또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정 욕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언제 또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를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 삶이 비참해지고 피폐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추락하거나 몰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그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파에톤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심리적인 질병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전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서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살아간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있는 임직식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임직 예식 때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서울북로의 노 회장님이 오셔서 임직식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임직 받으실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임직을 받는 분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택한 말씀이 이사야 42장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식이 자랑스러우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얘가 내 아들입니다. 얘가 내 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괄목할 만한 성공을 하면 프랭카드라도 걸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대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그냥 있음,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만족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그를 택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종은 어떤 사람일까? 학자들은 이게 이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일 거다. 아니다. 모세나 스룹바벨 같은 예언자일 거다. 아니면 이사야 자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42장이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방금 저 따라서 했잖아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라고. 근데 이걸 왜 나라고 인정을 안 하시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여호와의 종이 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이사야서 4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전폭적인 인정을 받고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임직 받으실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내가 확인받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왜 나를 칭찬 안 해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소모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그 험난한 사명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왕으로 모시려고 막 추대하려고 할 때 조용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의기양양하게 그렇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풀이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단임제 5년입니다. 5년 뒤면 그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그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와 자원들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한 번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부 정보를 전해줍니다. 선생님, 헤롯이 당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병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당신을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조용히 피신해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생명의 위협이 와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가겠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명의 자리에서 죽겠다. 다른 데로 도망치다가 비겁하게 잡혀서 죽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사역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신의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자리를 탐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떠오르시면 내가 제일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막 굉장히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떠오르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서두릅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어떤 때는 무리합니다. 굉장히 부산스럽습니다. 시끄럽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무리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힘을 얻고 무릎을 고추 세우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리번거리고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삶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정의 욕구에 갇히다 보면 자기만 아는 그런 굉장히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 있는 분은 아니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는 않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사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서 폭포수처럼 그 많은 은혜를 쏟아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간장종지밖에 안 돼서 몇 방울밖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었을까? 믿음의 그릇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자식은 괜히 볼 면목이 없으니까 체면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하는 거죠. 그죠? 자식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부모에게 이유가 있는 거지 자식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저놈이라고 그럴 뻔했네요.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이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놈이 이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건 부모로서의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비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믿고 전폭적으로 내 삶을 의지하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손을 붙들고 그 사랑의 힘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저하고 여러분에게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근데 이 구절은 이 너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나로 바꾸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얹고 너를 나로 바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쁨을 이겨보지 못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대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조금만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매일 새벽마다 이슬이 모든 생명에게 내리듯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내리면요, 정작 세상에 제일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잠잠하게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이름이 빠졌어요. 내 이름을 노래로 즐겁게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그 이하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임직받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직분을 감당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직분에 맞는 능력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신다. 이걸 끊임없이 확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상 앞에 서는 것. 이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거든요. 온유합니다. 조용합니다. 침착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때가 되면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면서 조용히 물러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무덤 하나, 묘비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히 또 임직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42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교회 곧 내가 택한 능동교회 교인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다. 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4절을 또 읽어보니까요, 4절에 교회를 집어넣었어요. 4절 읽어보면 능동교회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능동교회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개인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구나.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도 교회를 집어넣으니까 또 이렇게 돼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능동교회 하나님 여호와가 능동교회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능동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시며 능동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능동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좀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재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씩 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 그림을 여기저기서 보셨죠? 엘리베이터 안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곳에 화장실에 제가 이걸 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집사는 이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사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2023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는 뭐 은퇴했으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재직회 회원이십니다. 언권 회원이십니다. 결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단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저희들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든든한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를 완주하고도 남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저희들 앞에 감독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 더욱더 힘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또 능동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